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 또 한 권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느헤미야의 개혁, 특별히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 제도 또는 규정이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 제도 또는 규정은 다름 아니라 첫째는 안식일이고 순서상으로 보면 둘째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 안에 세 가지 큰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정, 그다음에 국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창세기 2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실천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6일간의 창조가 끝나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셨죠. 이 창세기 2장 1, 2, 3절은 이 내용을 반복해요. 그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친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이라는 제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실천하셨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 시스템을 제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가면 하나님의 주례사,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보면 가정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는 창세기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관해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인용하시며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리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그냥 트랜스젠더까지도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성평등,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구약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가정제도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노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셨다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의외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도발자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온통 거기에 형식과 제도에 매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안식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가지 정했는데, 심지어 글자를 한 글자 쓰는 건 괜찮은데 두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글자는 지워도 되는데 두 글자를 지우면 안 돼요. 이런 엄청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뒀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안식일의 시스템을 허무는 것 같은 예수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왜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그 제도, 형식만 붙들고 살았지 안식일의 근본 내용과 정신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살려야 하는 안식일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신 거죠. 그침과 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복되고 거룩한 그날에 오히려 사람과 제도 그 자체만 드러내기 때문에 저들의 눈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파괴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의 주제 또한 안식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느헤미야 공동체의 영적 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를 금지했고 상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아예 성문을 우리 옛날 한양 같으면 사대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못 다니게,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강경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 공동체에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굳이 생필품까지 구입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침에는 쉼이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발견해야 됐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요.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쳐야 하는 거예요. 그침. 둘째는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룩하게 해야 해요.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주셨던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주일 성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수원영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측에 속해져 있어요. 이게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교단인데 이 교단에 이런 헌법책이 있습니다. 이 헌법, 교단의 법이에요. 새로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걸 제가 2권 샀는데 이 헌법을 펼쳐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페이지가 예배 모범 페이지인데 이 예배 모범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이게 우리 교단에서 정한 예배 모범의 첫 번째 주제가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주일을 성수,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미리 다 열심히 일해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게 열심히 나머지 날들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피할지니 세상 염려와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그 세상의 모든 염려, 우리 입에서 함부로 나오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말들 다 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이 시대에 이런 지침을 따라 주의를 지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정신마저 소멸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치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 주일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내용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막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붙들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를 지켜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쳐야 합니다. 우리 마르바튼이라는 분은 뭐 그침, 쉼, 수용, 축제 이렇게 4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 저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원리를 제시하려고요. 먼저는 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유다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건 이제 율법이 정한 규정도 맞지 않고 유대인들이 정한 39가지 규정에도 안식일을 확실히 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물건을 팔기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일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물건들을 팔기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 두로 사람들, 이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로는 해안 지방이니까 물고기, 생선을 가져와 또 각양 물건을 대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두로라는 데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니까 생선이나 여러 물건들을, 교역할 물건들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도 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그 물건들을 매입하는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이 악한 짓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는 이런 짓 하면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상들도 이렇게 하다가 모든 재앙을 자초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해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다고 백성들을 나무라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조처를 취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루살렘 성문 주변이 어두워져 갈 때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자신의 종자, 이게 종자라고 하니까 좀 우습잖아요. 하인, 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 몇 사람을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성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키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성 밖에서 자기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겠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했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조처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에만 매몰돼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크신 주의 은혜로 자신을 아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개혁을 주도하면서 정말 개혁되어야 할 내 자신은 버림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의 유래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1장 창조가 끝나고 2장의 창조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치고 2절에 그치고 안식하셨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사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7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또는 마치고 안식하셨죠. 이 그치고 안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안식일 하면 세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버스라는 그 동사의 의미는 그치다, 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치거나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치고 쉬어야 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불완전한 분이죠.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되면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유한한 존재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치거나 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일해도 지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이 우상이 되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에 미쳐가지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고 일 때문에 생기는 돈에 빠져가지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면서 영원히 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신 것은 사람에게 그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침과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아예 제도로 정하시죠.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계명으로 정해져 있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은 그 사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그치고 쉬어야 일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에 할 수만 있다면 생산과 노동을 그쳐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긴장을 그쳐야 해요. 그침이 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도 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잘못된 우리의 노력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이 소유하려는 비뚤어진 그 욕심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순응해 살아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그 경향성,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경향성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그침을 통해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쉬어야 하고 육체적으로 쉬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쉬어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쉬면서 모든 것을 객관화할 때, 냉정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르고 더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피하다고 핑계 대지 말고 주의를 제대로 지켜 그침과 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안 하는구나. 네, 괜찮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둘째로 복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되게 해야 합니다. 복되게 해야 된다는 말 어디 사라져버렸어? 네. 창세기 2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2장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날에 쉬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치고 안식하신 그날을 또 어떻게 보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소위 복받은 날이고 또 복받을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받은 날이고 복받을 날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하면 통상 그 대상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축복하면 사람의 삶이 형통해지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다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저 쉬기만 하셨던 날 그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복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 사람과 짐승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어떤 흐름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이거 성경이 말하는 흐름인데, 죽은 이 나무를 예를 들면 축복한다, 어떤 나를 축복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축복의 흐름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날이 복된 날이고 우리는 그날을 복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날은 일상의 분주함과 거리 두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며 쉴 때 비로소 바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우산 안에 머물며 우리의 전 인격이 재충전되는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복된 날이고 복받을 날인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희미해져 가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을 되찾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삼았던 부질없는 것들을 우리 품에서 미련 없이 다 떠나보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곧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좋은 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우산 아래 머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함께 모여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일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제대로 그치고 쉬어야겠죠. 그래야 그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일해 주시는 엄청난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더 많이 하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려는 세상의 방식에 속지 않고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 속으로 깊이 들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이고 복받을 날인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끝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그쳐야 하고, 둘째, 복되게 해야 하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창세기 2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거룩하게,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인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예루살렘 성 자체를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들이죠. 하지만 특정의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이런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set apart, 이게 구별하다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구별해놓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 그래서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날이 거룩한 것은 그날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인 거예요. 더구나 이라는 성경에서 최초로 거룩하게 된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거룩하다는 말을 먼저 쓰기 전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안식일 또는 주일이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구별하다, 떼어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 날은 누구에게 속한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그 날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인자인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에 우리 자신을 위한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와 섬기는 일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에 그날을 사용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 그 빛이 우리 속 사람에게까지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치고 쉬지 않으면 그 날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우리는 흩어진 삶 속에서도 거룩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그 겉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봐야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그날뿐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삶을 포기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 주일 지금 날씨 좋다고 산에 꽃 보러 갔으면 어디에 속했어요? 산에 속한 거야. 그죠? 이 주일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당연히 주일을 제대로 지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뿐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힘써 주일과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그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무박 2일 동안 차를 1630마일, 제가 킬로로 계산해 봤더니 2600km, 무박 2일로 2600km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중에 그런 경험 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텍사스 달라스는 이제 미국의 남쪽이고, 그 달라스를 출발해서 900마일을 북쪽으로 달려가서 일리노이주의 그 위튼 칼리지를 들렀다가 거기에 일단의 무리들을 내려놓고 다시 동쪽으로 펜실베니아의 그 스크랜턴이라는 도시로 다시 동쪽으로 700마일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제자 목사, 연남동에서 지금 목회하는 우리 제자 목사와 함께 번갈아 가며 38시간, 38시간을 차에서 지냈어요. 패스트푸드 식당에 들러 음식 먹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계속 교대해서 자며 쉬지 않고 달렸어요. 이렇게까지 운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해 미국 코스타, 이제 해외 유학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 코스타라는 대회가 젊은 친구들은 이 위튼 칼리지에서 또 좀 나이 든 친구는 스크랜턴에서 이렇게 두 군데서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한 군데 떨구고 끝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해야 했어요. 돌아올 때 또 북쪽 갔으니까 시카고 한번 들러가지고 배도 타고 박물관도 가고 이렇게 놀고 오다 보니 왕복 6,000km를 일주일 만에 운전하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속으로 너무나 안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실 엄청 긴장했죠. 배탈도 나고 운전할 때 말이 안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 못했지만 15인승 그 깡통밴, 미니밴을 빌려서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유학원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며 어떻게든 더 넓은 미국을 보여주고 싶었죠. 저들의 가슴에 그 신앙의 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키 산맥도 여러 번 갔어요. 로키 산맥 3번이나 갔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LA,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옐로스톤도 2번이나 다녀왔죠. 유타도 가고 갤브스턴이라는 그 멕시코만 텍사스의 그 남쪽에 있는 바다도 가고 우리 애들은 플로리다도 보내고 또 심지어 캐나다도 보내고 여러 일들을 했죠. 그런데 위튼과 스크랜턴을 다녀왔던 그때는 운전을 하면서도 정말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나도 죽고 애들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누워 있으면 계속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계속 내가 아직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달렸으니 안전했기에 망정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고 위험했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치고 쉬라고 안식일 제정해 주셨으니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십중팔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통첩이 날아오기 전에 제대로 쉼을 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을 주일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날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배나 봉사나 교제나 훈련이 그날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나 봉사나 교제나 훈련이 주일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굴 주인 되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심하면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나 자신이 그날의 주인이 될 수도 있죠.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속엔 세상의 그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주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이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바로 그런 날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8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3절 가사는 이렇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임한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침과 쉼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뿐이죠. 이 사실 기억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유대 전통에 따라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토요일, 이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일 창조하시고 이제 토요일 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안식일, 토요일 저녁 때문에 안식일,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하잖아요. 이제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그날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첫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 요즘 같으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은 원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 이 날을 드리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영원히 자신들의 주님이심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지난 그 첫날, 선데이, 일요일 부활하셨죠. 바로 그 날을 따로 구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로 불렀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AD 321년에 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문제는 이때 이후 안식일 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제도는 정해두었는데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도가 잘 완비되는 것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꼭 성문법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는 불문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많은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도화했지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각성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으로 저녁에 들어보면 별 희한한 일을 느헤미야가 다 해요. 때리고 막 그냥 머리털 뽑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연구도 열심히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노동도 그치게 했고 장사도 못하게 막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시대에 이와 똑같은 조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많은 분들이 딴 교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에 장사하지 마십시오. 뭐 장사도 되는 교회도 많은데 당연히 가겠죠. 그죠? 상점에 가서 아무 물건도 사지 마십시오. 우리 어릴 땐 다 그랬잖아요. 주일에 사탕 하나도 함부로 못 사 먹.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주일날은 돈도 한 푼 안 쓰고 12시 땡 칠 때까지 공부도 한잔 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시험이면 12시부터 공부하고 다 그렇게 지나왔죠. 근데 만약 지금 그렇게 한다면 뭐 저 이상한 교회 다 있어. 이단 같은 교회 딴 데 가면 되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많은 서비스 업종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 시대는. 병원 문 주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 주일은 죽었다고 월요일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간호사 공부하는 우리 자매들 그러잖아요. 계속 운영해야 돼. 그죠? 교통이나 통신회사가 한꺼번에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걸어와야 돼.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잖아요. 이게 막 인터넷이 안 되고 막 카톡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되는 데를 쫓아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다 문 닫을 수가 없죠. 다 쉴 수 없죠.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한 경우에도 주일에 불가피하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안 열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자영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다 닫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죠. 우리 청년들 중에 학생들도 많지만 주일날 책을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고3 때는 주일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다 그렇겠죠. 집에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더러는 뭐 열심히 엄마 아빠가 등 떠밀려가지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며 어떻게 제대로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라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통해 오늘 선명한 뭔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가이드라인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문 닫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예배 보내세요. 여러분 또 이제 상처받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날의 원리를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교회 예배당만 있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원리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놓친다면 설령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원리, 어떤 원리예요? 그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제대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주님, 가치 체계가 달라졌고요. 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주일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주님 사랑하며 돌봐야 하고 그 가치들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주님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주셨던 그 기본적인 원칙, 그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정신을 붙들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를 온전히 지켜 주님 정말 이 복된 날에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가슴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형편 주장하셔서 정말 주일날 마음껏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